것이 좋은 일이죠. 예, 일단 바쁘게 할 일 없이 빈둥대는 것보다 바빠서 막 다니는 것이 좋고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차 마시다가 제 핸드폰을 한번 일정표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옆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이 제 핸드폰 일정표를 다이어리를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예? 한 3년 4년치 이렇게 하는데 월화수목금토의 일정이 꽉 쳐져 있으니까 그거 보더니 다른 여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송 목사님 여기 다이어리 좀 보세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다이어리를 잘 활용하는데 잠시 이제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거기다 메모를 이제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 보면은 진짜 월화수목금토 주일 그냥 하루 24시간 물론 잠자는 시간이 있지만 참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바쁘게 사시는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또 환우들도 좀 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또 회복하시고 또 잘 또 좋은 소식 들려오는데 아무쪼록 이 가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깨진 돌판 다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산에 대한 내용은 35장에서 39장까지예요. 제가 이 35장에서 39장까지 이 내용을 오늘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해 드릴 텐데 주보에 보시면 여기 주보에 우리 수요 예배난 있죠. 거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오늘 모세 이야기 16번째 지금 이 수요일 이 시간은 모세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출애굽부터 이제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까지가 지금 모세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 내용을 모세 관점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인물로 지금 쭉 지금 그 애굽에서 출생부터 지금 광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정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이제 뭐 다 왔어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물론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모세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일단 모세의 그 사역 속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했던 이 광야 시내산 사역까지를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성막 제작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35장에서 39장까지고 이 부분에서 앞에 부분만 우리가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성막 제작에 대해서 첫째는 안식일 규례와 두 번째는 성막 제작, 그 헌물, 또 성막 일꾼, 성막 제작. 이 주보에 있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 흐름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1년을 머물지요. 자, 그러면서 1년 동안의 율법을 전수받고 그 다음에 성막 봉헌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그 돌판이 이제 깨어지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을 이제 던져서 깨어지고 다시 그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가서 금식하고 그 돌판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장면, 그 이후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먼저 35장 1절에서 3절은 안식일 규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 이 규례 자체는 이제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미 언급되고 설명이 되었어요. 언제 나타났느냐?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에서 지금 안식일 규례를 언급을 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 규례죠. 자, 또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가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31장에서도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되었어요. 자, 이렇게 이미 안식일 규례를 언급하셨는데 왜 출애굽기 35장에서 다시 이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만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멸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진노는 이제 거두시지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질서를 가장 먼저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제일주의, 이 신앙을 강조하는 거죠.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신앙 제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미 말씀하셨던 이 규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1절, 2절 내용인데 우리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달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라.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여라고 그랬어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 자, 거룩한 날이라. 네, 거룩한.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이 날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분리되어서 특별히 하나님과 특별하게 이제 교제하는 날이란 뜻이죠. 분리된 날이죠. 구별된 날이죠. 그러니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단지 육신의 그 쉼을 갖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날. 그래서 바로 이 날은 단순히 노동을 위한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날.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날.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날. 구별하여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오늘 여기 보시면은 2절에 근데 거룩인데요. 누구를 위한 거룩이라고 하고 있어요? 노란 글씨 너희를 위한 거룩이라. 너희를 위한 거룩이라. 네, 너희를 위한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 주신 날이라는 뜻도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억압이나 짐이나 심과 회복, 생명을 누리도록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날이라는 것과 또 이 구별된 날이라고 하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바로 우리를 위한 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 날은 쉼과 회복과 생명을 누리도록 주신 은혜의 날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누는 쉼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날이네. 그러면은 우리 마음대로 쉬면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쉼과 회복과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참된 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통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그 온전한 쉼과 생명을 누리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은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든 것을 맡기라. 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색깔을 구별 안 해서 자,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율법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노동행위, 일체 노동행위는 안 되고 불도 피워서는 안 돼요. 물론 이것이 그 안식일의 그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불도 피우지 마라 그랬어요.
불도 피우지 마라. 이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노동과 바로 생산활동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도 피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노동하지 말고 생산활동 중지하라. 무슨 뜻입니까? 옆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예. 이 의미에 아시겠죠? 불도 피우지 마라. 굶어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에요? 자, 성막 제작에 대한 내용이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인데, 자, 성막 제작,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 좀 감을 잡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출애굽기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번 나와요. 왜 2번 나올까요? 왜 2번 나올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노란 글 좀 읽어봐요. 성막 제작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한 번은 지시예요.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 내용이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성막 구조, 기구들, 제사장 의복에 대한 것들. 자, 그런데 35장에 40장,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여기에서는 또 한 번 나오는 거죠. 왜 나왔어요? 실제를 그 실행하는 거죠. 성막 제작에 대한 실제 실행, 시공 과정. 자, 이것을 지금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31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25장에서 31장에서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머물 때에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에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 설계도를 이렇게 쭉 보여주셨다면 35장에서는 이것을 실제 실행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헌물. 자, 헌물. 예.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헌물을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자, 1번 같이 읽어봐요. 헌물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함이어야 합니다. 성막을 만들려면 여러분 성막을 만들 성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들입니까? 백성들의 헌물을 통해서 그것이 다 모여지는 것이죠. 자, 3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헌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마음인데, 자, 먼저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원함이란 말이죠. 헌물의 기준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자원함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에서 흘러나온 헌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이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와 기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10절 같이 시작. 예, 무릇 누가요? 마음에 지혜로운 자. 예, 지혜로운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는 데에는 단순히 재물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지혜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의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다. 자,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지으려면 자원하는 마음과 물질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일을 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물질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게 된다는 사실이겠죠.
자,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모이면 하나님의 일은 넘치도록 이루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표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일이 넘쳐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자원함으로 항상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자원함으로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막의 일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 건축을 위해서 부살렐과 올리압을 세우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봉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막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성막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 봉독 시작. 유다 지파 술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그래서 이 부살렐과 이 성막의 일꾼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 재능을 쓰는 자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부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막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능과 열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막의 일꾼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자, 1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성막 건축을 혼자 하는 일입니까? 여럿이 하는 일입니까? 여럿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거죠. 교회 사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대해서 서로의 은사들이 합쳐지고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협력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막 제작이죠. 자, 이 성막 제작이 이제 36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성막 제작 오늘 여기서 휘장. 자, 휘장. 자, 5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휘장. 그래요, 그렇게 읽읍시다. 자, 덮개는, 널판, 연결띠, 출입문 휘장. 아, 이게 편하고 좋네요. 읽어버리니까. 읽고 나가는 게 편하네요. 여러분, 이거 휘장이 뭔지는 아세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죠? 그게 휘장이거든요. 자, 덮개는 뭐예요? 성막을 덮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우리 지난번 우리 저기 시니어반 다녀왔죠? 거기 보면 성막들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있고 덮었죠. 뭐 수달 가죽으로 덮고 또 뭘 덮고 뭐 위에 몇 겹으로 덮었죠. 덮개, 이게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널판은 뭔지 아세요? 예? 널판은 뭐냐면 그 성막 울타리 있죠. 울타리 가로 세로 뭐 여기 20m, 30m, 50m. 그러면 이 울타리를 세우는데 울타리를 이 받치는 울타리 판, 널판 25개, 10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널판이에요. 그것이 지금 성막의 담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결띠는 뭐 연결띠. 그 널판을 연결한 띠, 널판들을 세우고 연결하는 축띠.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연합으로 세워지는 교회. 좀 아시겠죠?
탄탄한 의미가 있어.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휘장을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자, 널판은 말씀 위에 견고한 신앙. 널판을 묶는 연결띠는 연합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출입문 휘장. 출입문에도 휘장이 있죠. 문이 어디로 나 있죠? 문이 다 잊어버렸어요. 동쪽으로 나와 있죠. 동쪽. 문은 몇 개예요? 성막의 문은 하나입니다. 재미있어요? 막 그냥 구멍 나면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될까요? 문은 하나예요. 왜 하나입니까? 문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성막은 이 광야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가하고 있죠. 무엇을 증가하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구약 시대에는 광야 시대, 성막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의 시대가 세워졌죠. 그 다음에 이제는 교회의 시대이고, 그 교회는 뭐예요? 이제는 오늘 성도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연합이 이 교회인 것이죠. 결국은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욕망에 빠져 있으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서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빛을 바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말씀하셔서 제작하게 하신 그 장면들을 통해 주시는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며 거룩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